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힘들고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안 될 때 힘들고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다른 목사보다 훨씬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은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 평탄하게 가는데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들 앞에 계속 서게 되면서 하나님 나한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특별하게 어려움 만났다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잖아요. 눈을 뜨면 형제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옥중 생활을 하고 그렇게 힘든 사건들을 계속 만나는데 그 힘든 문제 속에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야. 요셉을 깊은 옥중에 처박으면서 사단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뭐 하나님의 꿈이 너에게 이루어져 이래도 이루어질 거야. 넌 끝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를 옥중에서 꺼내줄 자가 누가 있어요. 완전히 절망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목에 걸어줄 금사슬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요셉은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만난 문제, 아픔, 사건 이런 걸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 주시고 정말 힘겨운 문제 앞에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셨구나. 다윗은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곰과 사자 앞에서도 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냈던 게 다윗이었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결과는 처참하게 쫓겨가야 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심각한 문제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시고 거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안 거죠.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기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다 이제 오병이어 사회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배 타고 건너가, 나 기도 좀 하고 갈게. 빨리빨리 막 가라고 예수님이 보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땅에서 한참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배 타고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신 게 예수님인데 풍랑이 얼마나 거친지, 아 이제는 우리 끝났네 이런 생각. 하나님 맞는 거예요. 풍랑일 줄 모르고 건너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얼마나 캐시언이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까. 그런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 풍랑 속에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면 풍랑 속에서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마쳤는데 계시록의 키워드가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만나지 않는 아픔, 어려움, 핍박,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 당하는 거 만날 수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너를 유난히 사랑하기 때문이야. 미안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앞에 우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건 계시록도 계속 강조하죠. 이제도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야곱의 70인 가족을 보내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이 애굽 땅에서 하루빨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를 낳는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애굽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많은 아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옮겨 놓으시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오죠. 그게 오늘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예요. 근데 이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제18왕조가 시작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 왕은 세 번째 임금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투트모세 1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성하게 되니까 새로운 18왕조가 들어서서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면 우리 어떻게 될까?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 대상이 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들을 핍박하게 되면서 신분이 종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들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시켜요. 내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소양강 댐을 건설할 때 그 소양강 댐이 특별한 게 그 안에 거의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소양강 댐을 건설할 때 거의 불황자들, 깡패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썼는데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굉장히 강제 노역을 시켰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편안하게 존대받으면서 살다가 신분이 종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은 원하지 않게 채찍을 맞으면서 일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말해요. 학대를 받아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아픈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정말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해도 점점 번성해 나가니까 더욱 어렵게 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뭐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14시간 일을 시키면서 모든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셔요. 근데 아무리 힘쓰고 이들을 핍박해도 이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니까 이러다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산파에게 죽이도록 명령해요. 근데 산파가 태어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게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못해요. 왜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애를 그냥 다 낳아버리고 만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히브리 백성들에게 정책적으로 명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널 스스로 죽여라. 이거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낳았는데 아들이면 죽여버려야 되는.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는, 정말 이 소름 끼치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산파들에게도 흥왕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경제가 되어지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경제를 맡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 좌절, 어려움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평탄하게 잘 가는데 유난히 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만난 이 어려움 아픔 속에 더 가까이 계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멋있게 성취해 가실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문제 앞에 나를 팽개치는 것 같지만 그분은 날 아시고 날 보시고 날 사랑하셔요.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축복하셔요. 요셉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만난 문제, 아픔, 절망을 풍성함의 축복으로 멋있게 바꾸어 주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남들이 만나지 않는 문제 앞에 있는 것 같아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멋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 너무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아픔,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침묵 속에 주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이 새벽에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더 가까이 계셔서 나를 이루어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삶을 풍성케 하셔서 마음껏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실 줄로 믿고 이 새벽에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손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셔도 나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만나지 않는 아픔 문제를 만날지라도 나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문제 속에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